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소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의 몸본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사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지친 어려운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한남의 가족들도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점점 약해지며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1대 총선으로 나라의 일꾼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특히 사회 약자들과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분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가 개학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학습해야 되는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유남숙 정하순 선교사님을 위로하시고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고 예배가 폐쇄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증가하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간도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혹시 헌금하지 못한 분 계시면 뒤에 안내석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발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주 안에서 호흡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원치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길
갇힌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하님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삶의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참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늘 향기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역경과 고난 속에 허덕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역경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겪는 이와 같은 어려움도 먼저는 우리가 당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 또 동시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잘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저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더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대하려니 종을 통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봉독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과의 만남,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은 빌립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며칠 동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된 일을 소개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 간단한 내용이지만 담겨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의미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연을 필연으로 이렇게 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3절의 말씀이지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29절, 35절의 앞에 단락들이 이튿날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43절에 이튿날로 시작을 합니다. 매일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기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되었던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출발합니다. 가시던 중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흐름으로 볼 때 틀림없이 빌립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히 말씀하신 것 같지만 흐름을 보면 필연이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빌립을 생각하고 출발하셨고 빌립을 만나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 분명하다는 것을 요한은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것 같아요. 이 결정적인 만남을 빌립이 경험한 것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비교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자신은 세례 요한이 연속 이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을 따라가라는 뜻이로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저분의 제자가 되라는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출발이었는데 오늘 빌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비교가 됐다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요한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같은 빌립이 처음이었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이 이후에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빌립과 예수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베세다 들녘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해가 질 시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배가 고프고 가다가 쓰러질지 모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공히 그냥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의도적인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콕 집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오늘 본문의 빌립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당신이 좀 줄을 좀 대어주세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헬라인 몇 사람이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빌립을 찾아가지고 청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헤롯 왕의 이름이거든요. 헤롯 빌립입니다. 왕이 갖고 있는 이름을 이 베세다 촌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그 동네 유지였고요. 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 감히 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씁니까? 죽을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빌립은 상당히 힘이 있는 권력자 집안의 출신이었고 또 높은 사람들에게 줄을 댈 만한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또 빌립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텐데 너희들도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거야. 그 아버지 집은 대단히 좋단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12명의 제자가 눈만 껌뻑하고 있는데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도대체? 선생님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돌하게 이 빌립이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것들이 있지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앞뒤가 딱 들어맞을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장소, 그 시간에 나를 만났던 이런 만남들이 우리에게도 한두 번 있지요. 오늘 요한은 자신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빌립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장면을 앞에 세 복음서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짧은 구절이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흘려보일 수 있는 순간들 주목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필연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만을 위한, 이거는 정말 나만을 위한 사건이로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이 국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를 잘 만나서 왕이 되는 아들도 있지만 부하 잘못 만나 칼에 맞아 죽는 이와 같은 왕들도 있고요, 또 왕을 죽이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찬탈하에 올라간 이와 같은 못된 왕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 의하여 왕이 바뀌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이었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는가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남쪽 유다의 왕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누가 평가하시는가? 그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정말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재앙은, 이와 같은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현상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참새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닌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의 생명 우연히 살고 죽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동네 사람. 오늘 본문은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44절의 말씀이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거 꼭 밝혀야 됩니까? 이런 것을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나요? 생략해도 될 내용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빌립의 이야기를 하면서 출신 지역을 밝혔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성경은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을 담은 것이 성경이지요. 왜 요한에게 이와 같은 감동을 주셨고 꼭 이와 같은 출신 지역을 강조하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 다름 아닌 지역 문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지역 갈등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이죠. 이번 선거 결과도 동과 서로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문제는 있다. 제자들아, 너에게도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로 만들지 마.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발되는 초기 과정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요한은 발견했고요.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로 그는 가슴앓이하지 않았고요. 이것 때문에 신경질 짜증내지 아니하였고,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떠들면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기에 알 듯 모를 듯하게 그냥 살짝 심어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베세다, 요단 강물이 유입되는 갈릴리 북부 지역 약 1km 지점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 마을이라고 해요. 그곳 지명을 언급한 것은 그곳이 참 좋은 곳이다, 거기 출신들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것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한 동네 사람이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출신이 지금 모였다는 것, 뭉쳤다는 것, 함께 했다는 것, 여기에 지금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별로 좋은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단락을 살피면서 이미 언급했던 안드레 이야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서열 문제, 남자들의 세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앞에 가면 어쩌고 뒤에 가면 어쩌고 1등이 되면 어쩌고 2등이 어쩌냐,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안드레 이야기를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날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요. 잠시 후에 안드레가 뛰어가더니 자기 형 시몬을 데려옵니다.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때까지만 요한은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지고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안드레의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네. 3대 1이 되네. 조금 있더니 빌립 쪼로로 달려가더니 또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자기 동네 출신 나다나엘을 데려온 거예요. 4대 1이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4명 경상도 사람에 전라도 사람 하나 있는 거 있지요. 반대로 4명 전라도 사람 틈바구니에 경상도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표시가 나고요. 말하면 지역의 차이가 나는 사람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신분이. 목사님 서울 사람이지요. 제가 여기다 서울 사람이라고 안 붙이고 다녀도요, 말 한마디 해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런 겁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이 한 동네 사람이다. 3분의 1이 한 지역 사람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도 초반에 이렇게 부름을 받으니 이들이 끼치는 영향력 적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3년 동안의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동네 사람으로 편중되는 것 누가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문제 삼지 말아라. 내 마음이야. 내가 베세다 사람들을 그냥 뽑고 싶어서 뽑은 거야. 지역 안배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냥 좋아서 뽑았다니까. 뭐 대통령 측근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좋은데 뭐 니들이 왜 떠들어? 이게 지금 복음서 초기에, 아니 말씀드렸지요, 창세기부터 이와 같은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누군가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틀림없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 에이미 추아라는 분이 이런 책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집단 본능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속 본능, 이것은 상당히 힘이 셉니다. 일단 속하고 나면 개인의 정체성은 희한하게도 집단의 단단에 고착이 됩니다. 가령 개인적으로는 얻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속한 집단 사람들 이득을 위해 맹렬하게 나서고,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도 외부인에게 징벌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며 목숨을 걸기도 하고 남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지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고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인 것. 집단 본능, 소속 본능, 이것이 우리에게 본능처럼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남교회 목사님들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지역 문제. 저희 교회는 희한하게 초월한 이와 같은 교회라는 점에서 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요.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영남분 4, 호남분 4, 기타 지역 2, 4, 4 이 정도 구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5만여 교회 중에 이와 같은 분포로 구성되는 교회에 아마 10손가락 꼽기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한쪽으로 편중됩니다. 개척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어디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적어도 70% 많으면 8, 90%까지 교회가 구성이 그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가 다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닌 한, 공채한 집단이 아닌 한 자발적으로 모인 집단들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 한남교회는 47년의 역사 속에 희한하게 이 지역 안배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적당하게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자부심을 갖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곁에 있는 분들 살펴보십시오. 같은 동양, 같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분이라면 훨씬 편하지요. 그러나 반대인 경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적으로 여긴다든가 그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요. 부추깁니다. 은근히 선동합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야 뭐 장사가 좀 되고요, 그래야 뭐 좀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선동꾼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연, 혈연, 학연, 그 어떤 것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요, 사람 사는 동네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런 거 자꾸 쳐다보고 힘 뺏기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따라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살만하고요, 그러고 보면 행복하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지역 문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 오직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45절 말씀이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뭐 하라고 그랬지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갈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쫓아가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즉각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찾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약성에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살피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후에 이름이 바뀌는데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와 같은 별명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 말했다. 두 가지 동작이 오늘 성경에 강조가 되지요.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나고 야야야야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니 너도 좀 따라와라, 이렇게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는 말을 듣는 순간에 뛰어가가지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다는 이와 같은 뜻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뛰어갔던 것이고, 나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빌립이 움직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동작은 앞에 안드레가 한 것과 똑같아요. 안드레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와 같은 허락을 하시자 바로 뛰쳐가가지고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오지요. 이 베세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한 동네 사람이 강조가 되면서 하는 행동도 하는 말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동작을 두 사람 연속해서 하루 이틀 연속해서 보는 이와 같은 요한이 뭐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따라온 일을 하지 않고 달려가서 자기 친구 데려온 이와 같은 빌립을 보시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런 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로구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짓만 하는 것이 따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일이로구나, 요한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도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와요? 자기 형 야고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한의 특성은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지요. 자기 이름조차도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와 같은 제자의 삶도 이 두 케이스, 안드레와 빌립이 행했던 이와 같은 동작을 보면서 그가 닮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요, 혼자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요. 가뜩이나 신천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더욱 사실은 교회가 아닌데, 그들은 짝퉁인데 사이비인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일반 교회도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도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집단처럼 이게 여겨지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복음 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만만치 않았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갔고 빌립이 친구 나다나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지 못하고 빌립처럼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객관적인 설명만 해도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전한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 느낌 때문에, 그의 감동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좀 모자라고 내용이 빈약해도 일단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의 사명이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 찬송 지난주에 한 번만 부르기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도 부활 찬송으로 예배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른 편이라 할지라도 신경 쓸 일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우선되는 주님을 기억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가슴앓이하거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일 우직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가는 길이 끝나게 될 때가 올 텐데요,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 주님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성야 주여,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제자들처럼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우리 한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함께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처럼, 세상의 공동체처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와 같은 집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모인 우리 한남교회임을 믿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얼마나 잘 따라갈 것인가,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길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목회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하느라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위로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한남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족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늘 주님을 잘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위해 이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를 다 씌워놓으니까 조용해서 참 좋아요. 많이 아쉬울 텐데 빨리 이와 같은 기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격리기간 길어지고 있지요. 5월 5일까지는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강권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국가의 권고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식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또 지난주일 부활주일부터 조금씩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나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때이지요. 아무쪼록 더 조심하시고 완전히 종식되는 선언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구구지 조성경 입사님, 손미연 성도님 봉헌했고요. 교우동정 보시면 입원한 분 계십니다. 김말순 권사님 허리 디스크 시술 때문에 병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시술 받고 많이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보고를 들었는데 잘 회복이 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김인덕 시사님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 교회 이 홈페이지의 영상이 워낙 용량이 커가지고 개인 모바일이나 좀 속도가 느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자꾸 끊기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로 교회 예배 영상을 고정하도록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우리 한남교회 사이트를 아예 만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유튜브 한번 접속하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돈 안 받으니까요. 구독 많이 눌러줘서 한남교회 사이트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또 연령이 많은 분들, 젊은 분들은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어르신들은 이거 못 하거든요. 딱 해서 앞에 놔드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기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목마를 텐데 여러분들 주중에 살피 있으시면 좀 살펴보시면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